자,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자는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글자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대목에서 덮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틀렸어, 이 책.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나의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 성경에 있는 말이 온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자의 뜻에 그것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가나안 진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라 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맨날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진격할 때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이거 뭔가 잘못됐네 하고 그냥 성경책 딱 덮어버리면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을 진격하라고 명령하셨고 가나안에 있는 토착민들을 왜 죽이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미스테리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하나하나의 뜻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자, 성경에 의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토착민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짧고 굵게 다시 한번 써머리 해드리자면, 아세라 신은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예쁘고 몸매 좋은 그 여성들을 여사제로 앉혀놓고 종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뭐 힘든 일 있거나 뭐 뭔가 그런 일 있을 때 이 여신을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 여신을 예배합니다. 여신을 숭배해요. 근데 이 여신이 종교 집단의 그 여사제이면서도 동시에 창녀였어요. 공인된 창녀, 국가가 인증한 공인된 창녀. 그래서 거룩한 창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이 신전을 찾아서 여신 숭배를 하고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 종교와 그 사창꾼과 그 역할이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종교였죠. 아세라 그 여신 숭배는.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 숭배되는데, 바알 숭배는 뭐냐면 그 자신들이 짓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그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 폭풍의 신이었죠. 폭풍과 비의 신 바알에게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어린아이 뭐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던 악행으로 가득 찬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 자신들의 어떤 풍요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간성이 말살돼 가고 있던 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토착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신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항상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인근 원래 가나안 토착민들과의 그 막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쵸?
분쟁이 일어나는데 언론 자세히 보세요.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나 뭐 한국 뉴스나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뉴스는 항상 누굴 편을 드냐면 그 가나안 토착민들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까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인신 제사와 그리고 여신 숭배, 그 여신 숭배를 통해서 굉장히 음란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세력들을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세상 미디어는 거꾸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의 뜻,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뉴스를 읽는 사람은 어때요? 뉴스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까대고 이스라엘 옆에 뭐 팔레스타인이나 원래 가나안 토착민들이 억울하다 맨날 이런 뷰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뷰로 역사를 해석하면은 반성경적으로 역사가 해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자의 뜻, 그것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한 다음에 그 이해한 문자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세상의 문자, 뭐 역사나 인문학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 악의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 악의 제국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요런 걸 보면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성경은 성차별적이냐 하면서 또 덮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그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페미니스트들이 요런 것 때문에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기로 성경엔 이렇게 성차별적인 표현들이 많다. 아니 그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악의 제국을 왜 여자로 표현하냐? 우리 여자가 무슨 죄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반대한다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성차별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는 뭐 여성이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면은 이건 성차별이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성이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그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왜 세상 마지막 때 다가오는 악의 제국을 왜 성경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는지. 자, 그래서 이 큰 음녀, 큰은 이제 그레이시, 영어로 치면 그레이시죠. 큰. 음녀는 그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할롯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할롯이라는 영어 단어가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큰 음녀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는 사실 조금 PC주의적으로 사실 왕곡 표현을 쓴 거예요. 원래 그 킹제임스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원래 헬라어 원문을 봐야겠지만, 일단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책 중에는 번역이 가장 정확하니까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큰 음녀 바벨론 할 때 음녀라는 표현은 할롯이라는 영어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뜻이 그 영국 고대의 영어인데 창녀란 뜻이에요. 창녀. 그러니까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악의 제국이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바벨론의 뜻을 알아야겠죠. 바벨론은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고대 그런 제국인데, 굉장히 그런 헬레니즘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 진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 나타날 악의 제국을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창녀라는 표현을 썼을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성경은 왜 이렇게 성차별적이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그 문자를 써서 악의 제국을 표현하셨을까? 그럼 창녀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돼요. 창녀라는 거는 남편이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여러 명의 남자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를 창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악의 제국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큰 창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악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창녀 바벨론의 뜻입니다. 바벨론은 뭐냐면 좌파 진보적인 문화, 헬레니즘적인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 마지막 때 나타날 사탄의 제국은 결국엔 큰 창녀와 같은 좌파 진보 문화로 가득 찬 음란한 악한 땅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자의 뜻을 왜 저게 큰이라는 뜻을 썼고 왜 창녀라는 뜻을 썼고 왜 바벨론이라는 뜻을 조합해서 큰 창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적혀 있을까?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때 저런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 국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이 큰 타락으로 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창녀 바벨론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성차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여자를 왜 이렇게 나쁘게 묘사해?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성은 아주 숭고하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녀라는 존재는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악으로 가는 아주 나쁜 속성이잖아요. 그 나쁜 속성을 이용해서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악의 제국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죠.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폭, 조직폭력배 이런 단어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극단적으로 나쁜 속성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폭 같은 놈이라는 표현에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녀 같은 것, 그거를 성차별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차별적이 아니라 창녀 같은 것, 그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속성 같은 모습으로 그런 인류 마지막에 악의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제국을 악의 제국이라는 표현으로 짐승을 탄 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짐승을 탄 여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아니 왜 또 여자를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까? 짐승을 탄 여자 뭘까요? 그러니까 또 이 속성을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차별적으로 성경은 왜 이렇게 여자를 나쁘게 표현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아주 숭고하고 좋고 훌륭한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악의 속성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 돼요. 자, 짐승 뭐 예를 들면 짐승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늑대라든지 뭔가 아니면 뭐 곰, 뭐 표범, 사자 뭐 이런 짐승 아주 이렇게 그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느낌이 굉장히 배고프고 뭐든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동물을 말하는 거잖아. 본능으로 가득 찬, 그렇죠? 짐승. 그 짐승의 등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짐승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굉장히 배고프고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여성,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 평범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의 저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창녀 같은 여자가 본능으로 가득 찬 거대한 힘을 가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인류 마지막에 나타날 그 악의 제국의 모습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유로화, 새로 나오는 유로화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그림이 있어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거를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로화 새로 나온 유로화에 그 짐승을 탄 여자 그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왜 넣는지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그 본부 근처에 가면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동상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 그거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넣은 사람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넣은 사람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티스트는 자기가 그런 도안을 할 때 다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미술관 가면은 미술작품 앞에 막 설명을 해놓잖아. 이거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저거 하면서 막 그런 것을 형상화한 거고 막 이렇게 모든 아티스트는 자기가 하는 작품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화에 왜 짐승을 탄 여자의 그림이 들어가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한 얘기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짐승을 탄 여자 그러니까 그 본능으로 가득한 강력한 짐승과 같은 파워를 욕심으로 가득한 창녀와 같은 존재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인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대제국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차별적이지 않아요. 성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 단어의 뜻,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뜻을 쓰이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제 일반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아이 조폭 같은 놈 하면 그냥 나쁜 남자라고 하는 것보다 조폭 같은 놈, 조폭 같은 남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조폭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나쁜 놈이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컨텐츠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사탄의 상징이 뱀이고 용이다. 뭐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탄을 부엉이로 표현한 그런 구절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가서 같은 데 보면은 사탄을 부엉이로 묘사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뱀이나 용도 이제 자기들의 심볼로 쓰지만 부엉이도 심볼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또 잘 해석해야 돼요. 왜 사탄이 부엉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 구독자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면 부엉이는 사탄이니까 부엉이는 다 잡아 죽여야 되나요? 하면서 저한테 말도 안 된다고 막 저한테 악플 다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 왜 부엉이를 사탄으로 하고 얘기했는지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뭐 부엉이가 사탄이라고 그러면 그 뭐 산에 사는 부엉이는 다 죽여야겠네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그 뭐랄까 문학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력이 제로인 거죠. 그리고 지적으로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 사탄은 부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부엉이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속성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부엉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항상 어둠 속에 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눈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른 사물을 보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새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들이 왜 그 자신들의 심벌을 부엉이로 사용하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어둠 속에 살고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는 존재다. 이런 뜻으로 그 사탄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심볼을 부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엉이가 가진 그 속성,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부엉이라는 생명체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엉이를 여러분이 산에 가서 만난다고 해서 아 사탄이다 하고 막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기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기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그 가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악하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어떤 그 문자 하나에만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듣고 싶은 방법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엉이가 사탄이야? 그러면 산에 사는 부엉이는 다 사탄이겠네? 그러면 부엉이는 다 죽여야겠네? 어때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예시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통으로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탄은 악하며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엔 다 의미가 있다. 요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 사탄을 부엉이라고 묘사했는지 알겠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그 성경에는 그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절대 성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악한 속성이 그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그 잘 묘사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은 큰 음녀 바벨론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이 큰 음녀 바벨론이다,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제 말을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차별적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저는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제가 성경을 이해했을 때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악의 제국의 모습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한 그 큰 음녀 바벨론이란 게 이거구나. 즉 좌파진보적인 그런 문화운동과 인간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악의 제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실 그런 그 대제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큰 음녀 바벨론 같은 거예요. 이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런데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면 저는 성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고 이해한 건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은 분한테 성경의 큰 음녀 바벨론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음녀라는 그 단어만 보고 저 사람은 여성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성차별주의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세상에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제가 읽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